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이고 사순 둘째 주죠. 오늘은 루카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단죄하지 마라. 단죄받지 않는다. 용서하여라.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받을 것이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는 거. 이 자비로운 사람은요, 연민으로 공감하고 감동되는 아주 민감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죠. 자비로운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은요, 감정을 저장하는 장소, 즉 감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이 마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심리학적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내적 생활이 바로 마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내적 생활, 영성 생활, 내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선택하고 또 결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기억, 주님도 성체성사를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보존되는 거예요. 성모님도 항상 마음 깊이 담아두었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성생활의 모델이 성모님이시죠. 즉시 이해 안 되는 것 판단하고 또 의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준 인상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삶 안에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들에게 충실한 사람은 바로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기억은 현대의 혼란 속에서 쉽게 상실되곤 합니다. 기억이 전혀 없고 정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내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비는 안정성, 기억, 그리고 진실의 뿌리, 그것이 없이 피상적이고 감상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자비하신 것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죠. 시편 4편 2절, 6편 3절, 또 시편 107편 1절에 그분의 크신 자비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러한 성경에서 시편에서 자비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비참함,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 기억하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의 해방은 출애굽이죠. 하느님 자비 행위로 제시됩니다. 탈출기 3장 7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변해서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떠나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죠. 721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586년에 유배를 가잖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불신앙과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언제나 그들의 편이십니다. 하지만 방식은 아주 달라요. 그들의 편이 되는 방식이 인간과 다릅니다. 어떻게?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부부간에 또 공동체 간에 또 사모기원 또 봉사자들 간에 약속했던 그 첫 번째 약속을 늘 지키고 혹시 잊어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죠. 모든 시대의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항상 돈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떤 권력 이런 걸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잖아요. 그것이 생명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굉장히 약해요. 이방인들은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신들은 조건을 부과하고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의 하느님은요, 순종은 비록 요구하시지만 모든 상황과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에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세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정말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는다.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대로 너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최후의 심판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사람에게 대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7절.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죠. 인간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에 따르면 자비로운 일 안에서 자비로운 일을 하면서 자신을 인식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요,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는 하느님의 모습은요, 하느님을 닮을 정도로 각 사람은 그 이웃을 판단하는 대로, 평가하는 대로, 측량하는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동이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설교자들의 이제 우화가 있는데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아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어떤 공주가 아주 열심한 공주인데 그 공주가 착한 공주가 성 아래 사는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에 초대한 그 접시에 나온 음식이 뭐냐? 빵 껍질, 동전, 또 그 먹다 버린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게 뭐지? 도대체 뭐야 이게?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바로 전날 마을에 찾아온 거지에게 준 작은 물건들이었어요. 준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 거지는 다름이 아닌 거지 옷을 입은 공주였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접시에서 자기가 준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공주에게 경험된 것이지만 단지 우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태도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순식이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구독 선교를 통해서 많은 자비를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